미국의 심리학자이며 경제학자인 또 노벨상 가운데 경제학 부분 수상하신 분인데요. 데니엘 카네만이라는 분이 손실 회피 효과라는 말을 씁니다. Loss Aversion Effect. 기본적으로 사람은 무엇을 얻음으로써 성공함으로 느끼는 뿌듯함보다도 잃어버렸을 때 상실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본 것보다는 손해를 봤을 때 그 감각에 더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도 이제 트래픽 바이올레이션 티켓을 먹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더 신경을 쓰죠. 제가 몇 주 전에 무심코 운전을 하다가 누가 급한 전화 와서 스피커폰으로 전화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참 대단해요. 폴리스가 딱 왔어요. 서라 그래요. 서니까 전화했지 그래요. 현장에 걸렸으니까. 그래서 138불 벌금도 내고 포인트도 5포인트예요. 좀 억울하지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제가 운전하면서 전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전혀 안 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전화가 잘 안 되면은 목사님 운전하거나 예배 중이거나 누구 만나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은 긍정적이고 좋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많은 메시지를 주지만은 때로는 부정적이고 실패의 사건을 통하여 그렇게 살지 말라는 메시지를 더 강하게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적 케이스를 통하여 긍정적 교훈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은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의 언어가 혼잡되고 민족이 분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불행한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심판적인 사건인데 이렇게 불행한 사건을 통하여 복되고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바벨탑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탑을 세우고 높은 건물을 짓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은 건물을 세웠다고 해가지고 언어를 혼잡게 하고 사람을 심판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건물을 세우는 사람의 마음의 이유와 동기, 모티브, 마음의 애티튜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노아의 홍수 심판 후 노아의 후손들은 아라랏산 부근에 살다가 점점 동방으로 이주하다가 이제는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서 시날 평지에서 큰 문명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은 강포하고 악한 사람 니무롯에 의해서 세워진 도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니무롯과 그 후손들은 시날 평지에서 도시 문화를 이루었고 견고한 성읍과 높은 탑을 건설했습니다. 이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사용하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래전 고대 사회의 건축 기술이 상당히 발전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물질 문명을 발달시키고 성읍과 높은 건물을 쌓았다는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일의 동기와 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Let us make a name for ourselves. We will become famous.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할 때 모든 불행이 그 속에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삐뚤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잘못되면 다른 모든 것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do it for the glory of God.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소리를 앰플리파이 시키는, 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잘 들려요? 우리 강윤희 집사님 잘 들려요? 그러면 이 목적, 자기의 존재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가요, 참 멋있다. 다이아몬드도 있고요.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들이 진짜 멋있다 하면서 소리 안 나면요, 존재 자체가 그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피조물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낸다는 그 자체는 사탄과 같은 행위거든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인간의 허영과 교만과 명예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분명한 자기 철학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인간 비극의 시작입니다. 인간이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이름에는 아무 힘이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름 대단하지만은 그 따져보면은 죄악밖에 없고 허물투성이밖에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귀하신 이름이고 구원과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는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났잖아요.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고 바울의 이름이 아니라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뭐가 났습니까? 광채가 너무 났기 때문에 모세가 수건을 가려웠어요. 왜냐하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신약에 보면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지 못하게 수건을 가려운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요, 모세가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리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의 어텐션하지 못한 것은 자기 얼굴에 빛난 영광은 장차 없어질 영광이다. 모세가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리운 것은 자기 얼굴의 영광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가린 게 아니라 백성들 하여금 자기 얼굴에 빛나는 영광은 없어질, 사라질 영광이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The glory of new covenan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없어지지 아니할 영광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리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이름은요, 장차 없어질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나 우리 개인이나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가능한 우리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이거죠. 그런데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땅이 흩어져란 말이거든요.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이 말인데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오브젝션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사건은 노아 홍수 난 지 100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 지나니까 의도적으로 on purpose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박하는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날 땅은 평지입니다. 플랫하고요. 평지이기 때문에 돌이 없습니다. 높은 건물을 짓는 데는 돌과 같이 단단한 건축 재료가 필요한데요. 돌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돌 대신 흙을 뭉쳐서 불에 구워서 뭘 만들었습니까?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잖아요. 오늘날도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오늘날도 그 당시에 사용했던 건축술 비슷하잖아요. 집들도 붉은 벽돌로서 집을 짓는 것, 이미 바벨탑을 지을 때 그렇게 지었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벽돌을 그냥 쌓으면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접착제로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은 이 세멘트를 사용하지만은요, 그 당시에는 역청이 오늘날 말하면 아스팔트 비슷하게 아주 강력한 접착제였습니다. 대단한 기술의 발달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악용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나의 도시화 현상이고 우리가 뭉치자 하나가 되는 것 참 중요하지만은요, 하나가 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없는 하나됨, 예수님 없는 하나됨, 진리 없는 복음이 없는 하나됨은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은 WCC를 반대합니다. WCC라 하면은 World Council of Church, 세계 교회 협의입니다. 왜냐? 그 속에는 종교 다원주의, Religious Pluralism, 종교 다원주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Uniqueness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도 좋고 뭐 다른 종교도 좋다. 다 와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에큐메니칼 무브먼트죠. 산 정상은 하나지만 올라가는 길은 다양하다. 누구나 와라. WCC는 기독교 일치뿐만 아니라 세계 종교 일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협의 총회를 할 때요, 우리 한국적인 기독교를 보인다면서 한국의 어느 신학대학 교수가요, 여교수가 무당 옷을 입고 종에 불을 붙이고 신내림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한국적인 기독교를 하면서 박수를 치니까 세계교회협의 지도자들은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 정신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리버사이드 철치 맨하탄에 했습니다. 그곳에 세계교회협의회 본부도 있고 그런데요, 예배당 앞에 강대상 앞에 부처 사진을 2개를 붙여놓고 강대상에는 스님이 한국에서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NCC와 WCC에서는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고 에큐메니즘, 에큐메니칼 운동이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 안에서, 신앙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했는데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하나가 되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일입니다. 오래전에 고고학자들이 20세기 고고학자들이요, 바벨론의 옛 성태, 오늘날 말하면 이라크 지역인데요, 옛 신전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7층짜리 신전인데 학자들은 이 신전을 가리켜서 지라큐트라고 불렀습니다. 바벨탑의 잔재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고학자들이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7층짜리 건물을, 탑을 발견하고 난 후에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이것은 단순한 탑이 아니라 우상을, 온갖 종류의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거기 있고 바벨탑은 신전인 것을 알았습니다. 신에게 제사를 드린 제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나누어 살면서 100년이라는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사회로 크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타락한 품성이거든요.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홍수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 이름을 더 드러내기를 좋아하고요. 이게 휴머니즘, 인본주의의 전형적인 실체잖아요. 여러분, 따져보면요,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유산이 아닙니다. 탑은 하나님 없는 인간 문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바벨탑에서 왔는데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많은 탑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모두 인간의 타락성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섬김보다도 우상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눈에 보이는 탑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한 바벨탑을 쌓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명예와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런 바벨탑의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여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요, 그렇게 액팅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쇼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의 본성이잖아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더 이상 바벨탑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탑을 씌우는 일 중단에 스탑되고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바벨이란 이름의 의미는 혼동과 혼잡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심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인간의 모든 언어의 혼잡, 이것은 문자, 리터럴하게 랭귀지 프로블렘도 될 수 있지만은 이와 동시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의 단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는 잘 통하는데 소통의 단절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요, 남한과 북한의 고위층이 모여가지고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두 사람, 북한의 두 사람 왔는데 이들 서로 언어의 랭귀지 프로블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북한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언어의 문자적 랭귀지 프로블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북쪽에서 이야기하는 남쪽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남쪽에서 이야기하는 북쪽 받아들이지 않고요. 여러분, 소통의 부재라는 말은 언어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에 따른 인간관계 영역을 네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먼저는 귓속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거리, intimate distance, 아주 가까운 거리, 귓속말로 할 수 있는. 여러분, 귓속말로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요. 함부로 귓속말로 하지 마세요. 오해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친구와 대화할 수 있는 개인적 거리, personal distance, 친구와 할 수 있는 개인적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회사에서 업무상 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 social distance. 그리고 무대 위 공역자와 객석 안에 있는 사람과의 public distance가 있다. 친밀한 거리가 있고요, 개인적 거리가 있고, 사회적 거리가 있고, 공적인 거리가 있다. 대통령이 무슨 담화를 발표, 우리는 듣고 그건 하나의 공적 거리죠.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사회적 거리고, 친구와 친구 사이는 personal distance, 개인적 거리고, 부부 사이나 아니면 자녀 사이는 아주 인티밋한 이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숨결이 닿을 정도로 가까운 친밀한 거리는 46cm 미만에 있다. 그러니까 46cm 미만에서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 그래요. 그러나 조심하셔야 하거든요. 자, 그런데 보면요, 이런
아무리 인티밋한 릴레이션십이 있다 할지라도 조그마한 이해관계 때문에 사회적 관계가 되어버리고 공적 관계로 멀어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에 퍼스널 디스턴스 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에 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공적인 관계처럼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마음이 멀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육신적으로 한 집에 살면서 부부 사이도 아니면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도 형제 사이도 개인적 관계에서 하나의 그 사회적 관계로 변하고 공적 관계로 변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제일 부자 그 두 형제들, 형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그 사이 보면요, 형제 사이 같으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말 안 하고 또 이 법원에 고소를 해놓고 이런 과에, 그것은 사회적 관계, 공적 관계보다 더 못한 관계지 않습니까? 오늘날 소통의 단절의 현상이 참 심하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일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건은요, 언어의 혼란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단절을 다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요.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갓파더 데브란 영화 3편에 보면 마이클 콜리오네가 대주교 앞에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고해성사를 하는데요, 제가 양심을 어겼고 나의 동생을 죽였고 많은 사람을 죽였고 이런 죄를 지었고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톨릭에서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Your sins are forgiven and go in peace.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인데요. Your suffering is just. 네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고통이다. 그 입에서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이런 말을 하지 않고요. Your suffering is just. 당신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은 당연히 당연하다. 회개에는 진정한 아픔을 느끼게 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로마 가톨릭의 고해 성사는 참으로 좋은 점도 있지만은 인간의 그 악함을 반영하잖아요. 온갖 잘못된 죄악 자기하고 싶은 다 해놓고 신부님에 가서 고해 성사하고 용서함 받고 평안히 가고 또 죄 짓고, 그게 여러분 갓파더스라는 영화에 보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악의 시스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그 더 이상 악한 죄를 짓지 않고 그거부터 정리가 돼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와서 고해성사하고 또 죄 짓고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악함의 소울스는 어디에 출발하느냐? 하나님 떠난 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가까이 살고 있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었어요. 그 차남 무신론자고요, 레셔널리스트 합리주의자인 이반이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일이 가능할 텐데, If God does not exist, everything is permitted.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무신론자고 합리주의자도 불구하고 생각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생각난단 말이죠. If God does not exist, everything is permitted. 이 말은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양심에 화인이 맞아서 죄를 져도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악이라도 다 행할 수 있다는 이 인간의 악한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그 반대로 가장 복된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고 우리의 구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섭리주가 되시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좀 스크린 안 비춰줍니까?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탑은 복음을 무시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반항하고 복음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행복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복음을 믿고 겸손하게 주님만 섬기며 사는 생활인데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중요한 모티브, 동기가 뭐냐냐. 이 탑의 꼭대기를 어디까지 올라가자 했습니까?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이게 이 사람들의 동기입니다. 이 일을 하는 목적과 의도와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공로로, 우리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인간 중심의 종교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 그 반대잖아요.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고,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하러 내려오셨잖아요. 바벨탑 사건은 복음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100층도 넘는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맨하탄의 프리덤 타운은 1776피트입니다. 1776년을 기념해서 그러고, 한국에도 높은 건물이 많지만은 밑에서 쳐다보면은 대단히 높고 huge, great, 이건 놀라운 빌딩이지만,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3만 내지 4만 피트 상공에서 보세요. 3만 4만 피트 상공에서 보면은 1000피트, 2000피트, it like just a dot, 점과 같습니다. 모래알 하나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고 싶은, 하늘에 닿고 싶은 이것은 이 바벨탑 사상과 바벨탑 종교,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든 종교지 계시 종교인 기독교와는 정반대 사상입니다.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과 바벨탑 사상과는 정반대입니다. 바벨탑 종교는 기독교 복음을 정면으로 반항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삶,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미래의 안전을 추구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없는 안정의 추구는 우리를 더 불행하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의 언약, 노아의 언약은, 노아의 카버넌트는 하나의 사인 앤 실로, 표로 무지개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이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요. 그러나 100여 년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눈에 보이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홍수가 나면 우리가 이 탑 위에 올라가면서 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바벨탑 속에 살면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이 건물, 눈에 보이는 탑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더 필요 없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큰 성과 탑을 쌓아서 우리의 미래의 안전은 바로 이 속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하고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인생의 모든 불행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바벨탑 쌓는 그 사상과 철학 속에서 인간이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안정이 그 탑 쌓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인간이 만든 위대하다고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만리장성 그래요. 중국의 만리장성이요. 우주에서 사진을 찍어도 나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국의 왕들이 만리장성을 쌓으면은 우리나라가 안전할 것 같다 하지만은 그 만리장성을 쌓은 나라들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어떤 여러분 사람의 어떤 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탑 사건은 미래의 안전은 우리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했을 때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의 미래는 나에게 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투자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 하나님 잘 섬기는 일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지미 카트 전 미국 대통령이요, TV 앞에서 나와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레이건 대통령도요, 치매에 걸리자마자 TV 앞에서 국민들에게 제가 지금 알츠하이머 초기인데 이제 얼마 있지 않냐면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얼마 계시지 않고 돌아가시는데요. 지미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암이 간과 뇌로 다 전이가 되었어. 이제 뇌까지 암으로 다 퍼졌기 때문에 닥터들은 더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he smiles, 웃으면서요, 시종 미술을 잃지 않고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I was just completely at ease. 내 마음은 너무나도 편안하다. It's in God's hand. 나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오는 것을 준비할 뿐입니다. 앞으로 나의 인생에 어떤 일이 생겨도 나의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 마음은 편안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복된 길이 있고 불행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거역하는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 하나님 은혜고요, 전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영혼까지 다 맡기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의 안전은요, 여러분 물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인간의 어떤 플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탑을 통하여 저희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섬기고 말씀 순종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기를 힘쓰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